저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1, 2여전도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까도 막 본인들끼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가자, 못 나간다. 여기 와서도 올라가라, 내려가라. 막 우리는 인원이 적다. 또 내려가는데 옷도 막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윗다리가 좀 말려 올라갔는지 막 내려주고. 근데 자리 들어가서도 지금 계속 본인들끼리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늘 1, 2여전도에 건강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20, 30년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근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우리 1, 2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이 있죠. 어떤 육신의 건강이 있고, 또 영적인 건강이 있고, 우리 내면 세계, 또 우리 자아, 또 우리 생각의 건강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의 자아와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퀴즈 내겠습니다. 1, 2여전도에 고린도 전서는 어느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일까요? 우와, 역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예수님파, 나는 사도 바울파.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또 누구랑 더 친밀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막 끼리끼리 이렇게 파당이 막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많았는데 도대체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은사 가지고 경쟁을 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떡하지? 이 분쟁과 또 이 다툼과 이 시기 질투,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그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시끄럽고, 또 내가 이번에 한마디 하면 또 달려들어가지고 또 말을 할 텐데, 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내면 세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수많은 분쟁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딱 처음 마디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두를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예요. 열심을 내는데 서로 싸우느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여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 1, 2여전도에는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면서 감사하실 수가 있으신지. 4명, 이 많은 인원 중에 4명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키워온 우리 자식들, 손주들,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도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지. 결국 우리 1,2 여전도회가 내면이 건강하고 자아가 그 마음이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시간들을 보냈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과 여건과 지나온 그 과거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아픈지 몰랐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그 담낭암 그 사기였습니다. 사기는 말기죠. 담낭에서 생긴 이 암이 이 척수 쪽으로 이제 쭉 가서 이제 손에까지 이제 쭉 다 암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암이 척수와 이 손에 쪽으로 이렇게 쭉 다 퍼져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뭘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삼키는 것을 연하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내려보내는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1,2 여전도회 저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침 삼킬 수 있어요. 마른 침이라도 이게 되세요? 그럼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모든 걸 다 지배해 버리니까 이 근육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뭘 이렇게 삼키는 동작을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어줘도 이렇게 꿀꺽 삼켜야 되는데 꿀꺽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니 사람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목마른 이걸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여기 겉에 이렇게 막 그 거즈로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주긴 하는데 본인이 이게 삼켜야 되는데 이 물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물이 꿀꺽 넘어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니까 병원 의사도 다 깜짝 놀라고 그걸 삼켰냐고, 그게 넘어갔냐고, 그게 넘어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마시게 되는데 진통제 그걸 이제 이렇게 타이레놀 같은 거를 이제 물에 갈아가지고 한 컵 마시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밖에 못 삼키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물도 조금씩 삼키고 그 다음에 죽도 조금 삼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 같은 곳이죠. 신방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기적이 뭔지 아시냐고. 본인은 옛날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져야지 그게 기적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을 삼킬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막 번쩍번쩍거려야 되고 꽝꽝꽝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게 기적인데 그분은 그냥 일상, 그냥 주어진 당연한 거, 눈을 깜빡거리고 뭔가를 볼 수 있고 말을 하고 들을 수 있고 그냥 일상이 이게 기적이구나. 그러니까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그분이 깨닫는
그 기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뭘까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무슨 말만 하면 벌떼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막 사도 바울을 닥달하는 그런 기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내면 세계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 2여 전도에도 정말 늘 감사의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들, 정말 나는 하루하루 기적 가운데 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1, 2 여전도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결국 그 감사의 고백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점이 뭡니까? 5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언변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은사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가지고 싸우기는 하지만 싸우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한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본인들이 많은 걸 체험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또 체험적인 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게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체험과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하시고 진짜 부활하신 분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많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죠. 그 타고난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죠.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걸 잘하죠.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재능이 은사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일하고 나서 막 싸웠지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왜 안 챙겼냐? 그거 왜 안 가져왔냐? 너보다 내가 낫다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열심히 싸웠어요. 우리 1, 2여전도에 어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재능에 은사가 더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이 은사, 재능과 은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은사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목사라는 역할도 뭘까요?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뭐 말을 잘한다고, 말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재능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사가 있고, 그리고 목회적인 은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이 목회자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학습하는 능력과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재능에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더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학습, 책을 읽고 공부하는 능력이 없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그 재능이 없으면 목회를 하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타고난 재능은 없는데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1대1로 사석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더듬어요. 제 친구, 신학교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 친구예요. 근데 설교하잖아요. 말 더듬을까요? 안 더듬을까요? 안 더듬어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와서 얘기하잖아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설교하면 더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직분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신기한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데 설교할 때 말을 안 더듬으니까 저건 진짜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이 그게 신기해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재능 위에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고 뭐 했다? 열심히 싸우고 다퉜다. 그래서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성품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1, 2여전대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도 있고 좋은 성품도 또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다 우리 1, 2여전대 좋은 분들만 오셨죠? 그래도 정직해서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어떤 교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장점이 있죠? 단점도 있나요? 네. 우리 교회도 장점도 있고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참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에 그 개인의
단점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고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막 뜯어 고쳐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아,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 남의 자식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단점만 보여요, 부모님 눈에는. 그러나 장점도 좋은 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만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렇게 바라볼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바라볼 것인지, 우리 1, 2여전도에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 2여전도는 지질이 복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게 넘칩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만 또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늘 정말 힘든 시간, 모진 시간, 외로운 시간, 어두운 시간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살아온 그 시간들을 감사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있죠.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희들 문제투성이고 맨날 허구한 날 싸우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 살아온 시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또 기대와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뒤만 바라보면 안 되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1, 2년대 그 사람 아세요? 찰스 윌리엄 엘리엇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들어보셨죠?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얼굴이 이렇게 한쪽이 입이랑 표정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일그러진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못생겼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찰스 윌리엄 엘리엇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고난 네 얼굴을, 일그러진 얼굴을 고칠 수는 없다. 그런데 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음을 더 크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너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해서 너의 얼굴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내면 세계를 가꾸고 마음을 더 넓게 만들면 너의 그 내면 세계와 그 성품,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너의 얼굴 일그러진 거 그거 잊어버릴 거야. 참 지혜로운 어머니죠. 그런데 이 얼굴이 일그러진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성경 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찰스가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35살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됩니다. 35살에 어느 학교 총장 하셨어요? 35세 대학 들어간 게 아니라 35살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되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최장기간 총장을 한 사람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검색을 하잖아요. 왼쪽 얼굴 사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이나 오른쪽 얼굴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평생 이런 얼굴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가꾸고 너의 내면 세계를 크게 하면 너의 성품과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지니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 믿음이, 그 메시지가 일그러진 얼굴을 지닌 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해준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성품을 돌보고 성경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그가 시간이 지났더니 미래에 35살에 하버드 총장이 되고 최장기간 그 총장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또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못생겼다고 놀리는 그 친구들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아마 그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다툼이 있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자,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인가요?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툼이 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이 소망과 이 미래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우리 인류전도회는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발자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1,2여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정말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또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